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흥미도 있고요, 해석이 분분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는 우리 질문은, 들어가는 질문은 영생의 복을 확신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모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 당시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또 삶의 본이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확신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확신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장미가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장미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곧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미가 만약에 줄기에 연결이 돼서 뿌리와 함께 땅에 심겨져 있다면 이 장미가 그렇게 곧 시들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겠죠. 영생의 복을 확신한다는 말은 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의 두려움들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사실은 영생의 복음 불구하고 현세의 복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Practical unbelief이라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천국이 있겠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있어야 되고 있는 게 좋겠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없을 것도 같아. 그러한 신앙에 능력이 있을 수 없죠. 이 영생의 복을 누린 허다한 증인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누린 사람들이 12제자겠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또 파송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12제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나? 영생의 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나눔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가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하던 그 당시의 삶으로 접근해 가자. 그 말은 성경을 읽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 다 읽지요. 근데 성경을 읽고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잠깐 나누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걸 보겠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생명 때문이죠. 생명의 특징은 피어남이에요. 피어남. 생명은 피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죽음과 싸우면서 피어나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동댕이 쳐놔도 이게 죽지 않고 산다. 그럼 귀하지 않죠. 병들까, 다칠까, 얼마나 소중하게 돌봐야 됩니까? 그래도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against all odds,
모든 고난과 방해를 넘어서서 생명은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은 피어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정당화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아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나는 잘못이 없어. 우리들의 하는 말에 대부분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버리십시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평생 나를 정당화했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삶은 높은 의식으로 계속 피어나느냐 정당화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높은 의식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소망을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소망. 내 영혼 속에는 아름답고 싶고 선하고 싶고 존귀하고 싶은 영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아가페를 내 생명에 심었기 때문에 이 아가페가 피어나고 싶은 소망이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피어내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몸으로 피어내야 되니까. 이 몸은 두려움에 지는지요. 몸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죽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몸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니 잘 못 먹을까 봐. 몸이 있으니 입어야 되니 잘 못 입을까 봐. 몸이 있으니까 남한테 보여야 되니까 남한테 보일 것이 없을까 봐. 이 몸이 두려움에 지는지죠. 그래서 사실 영적 세계가 열릴수록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아가페, 영혼의 소원을 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의 특징은 몸의 삶입니다.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삶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몸으로 사셨던 그 삶 중에 특별히 순환, 십자가와 죽음의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마가복음에서 출발해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완결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도 여기서 가지가 치고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도 가지를 치지만 마가복음에서 출발되어서 요한복음에서 완결이 되는데 이 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 그렇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 자기의 그 죽음을 선포하시는 아가페 목표를 선포하시는 내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지는 생명이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고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죽는 이유고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는 아가페 목표가 선포되죠. 그 위에 배반받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그의 기적들, 선언들, 비유들은 전부가 순환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죠.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오해해요. 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회복하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몸으로 삶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고 나를 존귀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뭐 둘째고 역사하기도 전에 내가 선악과로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안 좋은 일을 딱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빨리빨리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요.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 수준과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한테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좋은 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딴 주소지에 가지고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왜? 몸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그 신앙이 머리와 말로의 신앙이 됐어요. 교리와 개념을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과 우주에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처음으로 유일하게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주보안의 명상에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삶을 우리는 또 말로 다 바꾸고 있어. 안타까워요. 말 잘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 잘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살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부끄러워야 됩니다. 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기도 잘하는 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살지는 못하면서 기도가 청산유수예요. 오늘 우리 이상대 성도님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기도였어요. 정말 마음의 갈등을 붙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 기도의 생명이 그게 있죠. 오늘날 교회 안의 기도를 보면요, 이야, 청산유수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부끄러워야 됩니다.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예. 우리 훈련 인도자들이 있고 성경 공부도 시키지만 가르치는 분들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살지 못하면서. 이 머리와 말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은 추출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출된 삶에서 뽑아낸 원리를 읽으려면 불경이나 힌두경을 읽으세요. 훨씬 깊고 오명합니다. 그까지 갈 것도 없이 노장, 맹공 읽으면 돼요.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들은 참 젊은 시절에 읽을 때 피를 뜨겁게 했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게 합니까? 길은 알겠는데 살 수가 없지, 살 수가. 성경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계시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삶의 이야기다 그 말이 뭐예요? 얼굴이 뜨거워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성경은 그대로 적지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얘기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알면 얼굴 뜨거워서 그게 우리예요. 피차에 모르는 게 참 다행입니다. 옆에 분에게 참 다행입니다. 그 얼굴 뜨거워지는 일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되는 것까지도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만날 때 나를 만납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사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계시입니다. 신비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은 특수 영감으로 뭘 받은 사람이 오묘하게 풀어내는 그런 성경 해석 가짜예요. 아프지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아프죠. 내 껍질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만납니다. 변명과 정당화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남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것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훌륭하다고 해주면 뭐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사람이 또 나를 죽일 사람이라고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건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본문을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알게 하여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전제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먹는 얘기,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 시작된 일을 먹는 얘기만 해요. 유일하게 조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신앙은 몸의 삶이기 때문에 먹는 얘기로 시작이 되고 먹음 속에 사실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경적 영성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우리도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몸으로 부활하여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이 현상 세계 속에, 몸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 때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꼭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누리시는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먹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먹는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잔 얘기죠. 좌우에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는 생존 위해서만, 육체 살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먹고 마셨으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피워내야지. 먹고 마시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피움을 위해서다. 지난주 성만찬 본문을 보았죠? 성만찬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심이 뭐예요? 아가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린 다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 행복하지 않죠? 우리 다 자기의 가능성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 행복할까요? 저는 이런 말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 오는 충동은요, 한 방 세게 때려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돈에 욕심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1억 불 주면 자기가 100만 불 필요하다고 100만 불만 받고 나한테 돌려줄까? 더 없나? 그러고 나 죽일지도 몰라. 너무 억눌려 살아가지고요. 자기의 가능성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생명 마음껏 피어나리라, 그러한 담대함을 잃고 저는 그냥 만족해요. 목사님,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말 싫어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 거짓 변명 싹 갖다 버리십시오. 우리 다 활짝 피어나야 되는데 그 피어남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욕망에서, 그 목표가 욕망에서 출발될 때,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싶지 않다, 어릴 때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던 대접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그 목표의 뿌리가 우리의 욕망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불안을 갖고 있어요.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참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죽어도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무엇이 막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생명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내가 산다고 하면 무엇이 막겠어요? 내 거짓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막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생의 목표가 욕망의 목표가 되면 우리 스스로 불안한 거 알아요. 우리 스스로 안 될 걸 알아. 근데 그 목표가 아가페 목표가 될 때, 단순히 나 하나 잘 되고 단순히 나 하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이 생명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 엄청난 갤럭시들에 내 사랑을 나누고 싶어. 마음껏 나누고 싶어. 이 아가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이 목표가 우리를 성공시키고 이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아가페 목표를 제자들에게 던져주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은 역시 이 아가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보십시다. 자, 오늘 안디옥의 식탁 교제 세 번째 먹음의 얘기인데, 이 얘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를 목회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다.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고 율법 지키라고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다음 본문이 11절에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같이 먹던 유대인들하고 바나바도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이 위선자야. 그러고 자기가 나무랬대고 나무랐다고 자랑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첫째 어떤 식사였냐? 그냥 식탁이었냐? 성만찬이. 그 당시는 성만찬이 아니죠. 그 당시는 성도의 공동 식탁, 예배가 식탁이었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제의적 정결은 유대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에스라 개혁 때부터. 그 에스라 개혁이 있고 나서요, 놀라웠게도,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치를 에스라 개혁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생명 버려서 싸워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왕조를 이루고 나서는 에스라하고 뭐고 다 버렸죠. 그래서 유대교가 산산조각이 나서 에센인 경건주의자들, 바리새, 사두개, 열심당, 나중에는 심지어 헤롯당, 이렇게 파들이 생긴 거죠. 이 파들이 서로 지도각에 미워했어요. 아마 민주당과 공화당인가 봐요. 굉장히 서로 미워해서 찬성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찬성했어요. 제의적 정결. 이게 에스라 개혁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각각 다른 파들이 다 공동으로 합의하는 이 제의적 정결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식탁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이 여행하다가 이방인을 만났다. 그래서 잠시 뭐 식사 한 그릇 같이 한다. 그거를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세본메노이,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과 식탁에 그냥 같이 식탁에 자리하는 거 절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유대인 자신들도 가정 식탁은 율법에서 예외였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0장에 벌써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복음 전가하기 전에
유식하였다 그렇게 돼요. 유식하였다 하면 자고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먹다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제의적 식탁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식탁은 성만찬, 그 당시 주 3회 정도 진행되는 성도의 공동 디너, 저녁 식탁이었다. 자, 문제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 소리를 듣고 물러가니 유대인과 바나바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책망했다.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베드로와 바나바의 태도예요. 야고보를 두려워했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풉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게 보통 베드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연인 시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연인 시몬은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니까 구약을 쫙 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있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담대하기는 보통 담대한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에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대답해봐.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순교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였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다음 날이면 사형 집행돼요. 어떻게 알아요? 사형 집행할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간수들과 함께 감옥에서 그러니까 간수 두 사람이 이 사형자 때문에 정치범인 경우에는 같이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양쪽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한 블락을 지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온전히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이 얼마나 깊게 들었으면 그때 정신이 들어요? 여러분, 내일 사형 당하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은 모르는데요, 제가 잠을 잘 자는데 토요일 밤은 잠을 좀 설쳐요. 나 사형 당한다 그러면 아예 한 달 전부터 잠 못 잘 거야. 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아나니아 삽비라 볼 때 그냥 깨뚫어서 보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밥 먹다가 도망갔다? 조금 어색한 해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같이 물러갔거든요. 바나바 참 인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야고보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조금 어색하다. 그 정도 해두십시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력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식탁의 사건과 이러한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밀려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지 보십시오. 1장 18절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갈라디아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가죠. 다메섹에 갔다가 핍박받고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탈출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를 게바를 방문하려. 이건 그냥 게바가 아니고 게바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대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게바를 방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가서는 그때가 3년 후거든요. 회심 후 14년 후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가 먼저 나와요.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으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뒤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주제를 야고보가 합니다.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 바나바, 율법주의자, 사도, 장로, 베드로가 다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발언은 무리 중에 한 발언으로 나와요. 그 다 끝나고 나니까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굉장히 길게, 이 사람들 다 합친 것만큼 길게, 그래서 항상 이 교육자는 길게, 옆에 분에게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경적인 부분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가 결론 내린 대로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의는 했지만 회의는 소용없어. 결론은 누가 내려? 야고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대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15장 4절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 누구에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21장 18절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이제 로마에 잡혀가기 직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들은 없어졌어요. 목회 2기가 끝날 때 목사는 잘린 거야. 썰렁해서 웃지도 않으시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완전히 사라져요. 실제로는 12장 이후에 사라집니다. 15장에 베드로 발언이 다른 사람들 발언 사이에 잠깐 끼어져 나오는 것 외에는 실제로 사라져요. 그러고 보니까 12사도,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12사도가 진짜 존재했었나? 12사도를 한번 또 들여다봅시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12제자를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2제자들 되게 잘 못 외우시죠. 이름이 복잡하니까. 첫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둘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4명 해결됐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다 아시잖아요. 5명 해결됐죠. 그 다음에 마태와 도마, 명태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요리를 하니까 마태와 도마, 그럼 7명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제자가 2사람이요, 빌립과 바돌메오. 그러면 9명 제자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똑같은 이름이 반복돼요. 유다, 시몬,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열심당 시몬, 이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12명이요. 이제 다 됐죠? 다 외울 수 있죠? 예, 간단해요. 그런데 10명의 명단은 항상 똑같아요. 변화가 2사람에게 있어요. 다데오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가나나인 시몬과 셀로닌 시몬. 이 가나나인과 셀로닌 시몬이 동일이라는 건 거의 뭐 확실해요. 문제는 이제 이게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이냐, 뭐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시간 많이 들였는데도 확인할 길은 없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성 제롬이라고 있습니다. 제롬의 문서에 이 2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걸로 아마 이 12사도가 있었다 하는 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처음에는 12제자, 12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The 12, 그 12이라고 불러요. 이 12제자, 사도 12이 다 나오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그 부르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이러한데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 12를 파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전부 그 12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12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2제자라는 말은 언제 들어오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12를 12 제자라고 하는 명칭들이 이때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그 복음서의 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열릴 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12 사도 외에도 이렇게 파송,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송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도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읽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 직분의 이름이 됩니다. 이때 이 12를 12 사도라고 또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마가복음의 12를 전부 12 제자라고 해놨어요.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번역을 해놓으면 성도님들 그냥 한글 성경만 읽을 때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분들은 반드시 최소한도 성경 사전 하나,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그 단어 설명하는 사전, 성경 사전, 단어 사전 두 권은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대인 교회들이 세워질 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12는 같이가 않죠.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이 사람들도 사도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12 사도를 파송하고는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마가복음의 사도라는 말은 여기 딱 한번 써지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께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당시에 다닐 때는 그들에게 무슨 명칭을 제자나 사도라고 붙이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교회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자와 사도들이 생겨날 때 12 제자, 12 사도 그렇게 구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징은 개인적 역할 특성이 거의 소개가 없어요. 개인적인 특성을 그냥 알수 있어요. 딱 예외가 베드로와 유다예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대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유다가 판다, 예수님 판다는 것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약간 나온 것 같죠. 그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요한과 야고보는 사라져버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 12명을 부르신 그 명단을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또 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들어가면 야고보와 요한 이름만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얘기도 마태복음에 가면 엄마가 한 걸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복음서와는 이 12 사도에 대한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헌신을 많이 했냐, 누가 뭐 인격이 좋으냐, 성경은 관심이 없다. 옆에 분 보고 휴. 자, 그러면 12 사도와 제자가 존재했던 증거는 있냐? 그는 확실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잖아요. 12 제자의 어떤 지도 체제가 없었다면 한 사람 빠졌다고 보충시키는 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는 사도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수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실 때는 유대인 교회, 이반 교회 전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죠.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이렇게 증거를 시작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대칭 구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열둘에게, 500여 형제에게. 지금 이건 이제는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상태죠.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베드로와 열둘과 500 형제, 이게 전부 예루살렘 중심의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 중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되는 성경 기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에게. 병행구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교회 수장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교회 수장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는 보충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할 때만 해도 벌써 12제자의 지도 체제라는 것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다. 충원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관찰을 정리합니다. 그 12, 나중에 제자 또는 사도로 불린 12은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개인적 역할과 특성의 기록은 거의 없다. 그들은 이방 선교가 열리는 무렵에 예루살렘을 떠났다. 가능성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것일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일까? 주님은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뭐를 부탁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기록할 수 있는 행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남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종교의 창시자로,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로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 풍요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가난하고 인색하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은 가족 간에조차도 사랑을 홀드하고 안 나눠줘요. 너 내 말 들을 때까지 절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너 내가 말하는 아내가 될 때까지, 너 내가 말하는 남편이 될 때까지 I will not love you.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이 손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손해지.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건 지옥을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설포를 하시거나 오묘한 진리를 정말 이 무매한 이 백성에게 깨우쳐 주게 하시거나,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 나누어짐이 생명의 유일한 축복이며 그것을 사시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해지느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남기느냐, 이름을 남기느냐, 이걸 모르고 후대 교회들은 베드로 성당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금딱지 갖다 붙이고 거기다 베드로 성당이라고 붙여요. 베드로가 그게 관심 있을까요? 이 갤럭시가 자기의 축복을 받을 유업인데 그게 관심 써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요, 그 제정 말기 러시아에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당들은요, 어마어마한 대리석, 예수님 베드로 12제자 상을요 대리석 모자이크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대리석 색깔이 흰색에서 검은색 사이에 모든 색깔이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리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야, 놀라지도 않네 정말. 너무 놀라워요. 대리석 색깔이 그렇게 크레용 색깔보다 다양하게 있는 줄 아셨어요? 근데 왜 안 놀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난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정말 베드로가 원하고 남겨준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어떻게 나오십니까? 생명 나눔이 기뻐서 나오십니까? 또 여기 나와서 뭔가 대접받아야 되고, 이 조그만한 무리 중에 무슨 신앙 좋은 사람으로 혹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물결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왜 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It's so obvious.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할 때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부터 계속해서 순교자를 낳는 교회였습니다. 그 순교의 꼬투리가 딱 한 가지잖아요. 율법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부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숨어 들어와서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교회 바깥에서 안에서 핍박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꼬투리만 잡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70년에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까지 세계 교회의 뿌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40여간의 세월이 계속적인 핍박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과 식탁에 식사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 야고보는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나바가 같이 자리를 피한 것이지, 베드로와 바나바가 야고보하고 권력 다툼하다가 약점 잡힐까 봐 피했다. 수준대로 잃는다. 사도 바울이 그때 나무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의 신앙을 끝에 가서 배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앞쪽을 읽어보면 저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저 유력한 자들이 나한테 도움된 게 뭐 있어? 나한테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 주장을 하죠. 그러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돼도 뭐라 그래요? 만삭돼서 나지 못한 나 같은 자.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때는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생각하는 거죠. 생의 마지막 디모데서를 적어보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인다. 이 사람은 회심은 했지만 주님과 함께 무슨 위대한 사상이나 무슨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든지 축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몰라서 종로로 다는 이 땅에 그 한 가지를 여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만난 그것을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시 같은 길을 갑니다. 이 12사도의 마지막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신비하지만 베드로만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살짝 나타납니다. 그는 로마에서 마가와 같이 있으면서 그때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을 마가가 마가복음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사본이 베드로와 마가가 순교한 후에 알렉산드리아로 전해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가장 학식이 뛰어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 신앙의 뼈대들이 세워집니다.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런 것들. 이 나중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안디옥은 예수는 위대하지만 피조물이다. 이때 안디옥이 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안디옥의 주교가 알렉산드리아 주교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의에서요, 알렉산드리아 주교도 아니고 주교를 보좌해서 왔던 젊은 청년 아다나시우스라는 이 청년이 그 공회에서 뜨겁게 증거를 했더니 그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사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한 물결이 흘러갑니다. 그 모든 물결 속에서 12 제자가 얼마나 위대했었느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생명, 자기 몸에 담긴 생명을 나누심으로 그 생명의 물결이 정말 강물처럼 솟아나게 하신 그 주님에게 생명 열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생명 나눔으로, 이것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위대성이 아니라 그의 순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인의 위대한 본보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에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이면 되는 것입니다. 쏙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학권 목사도 이학권 목사면 됩니다. 나도 빨리 100만 명 채워야 되는데 속은 것입니다. 복음은 정인의 위대한 본보기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에 붙들려 자신의 아가페가 피어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육체와 육체의 껍질이 있고 육체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의 껍질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조그마한 핵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육체의 껍질과 영혼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이 아가페가 피어날 때 우리의 사랑은 땅끝까지 흐르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피어날 때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 욕망의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여러분 다 불행해요. 왜? 이루어야 되는 것을 못 이루었다 이거죠. 내가 가져야 될 것 못 가졌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못 했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불행이에요. 그게 전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가페가 피어나면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이루어야 될 것도 없어요. 돼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로 피어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뭔가를 가져야 돼, 지켜야 돼, 이루어야 되는 이런 허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생애의 목표는 욕망에서 출발된 생존 목표가 아니라 생명에서 출발된 아가페 목표가 될 때, 아가페의 기름 부음이, 이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내 욕망일 때는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아가페 목표가 될 때 그 스스로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요, 그 스스로 필요한 것들이 다 끌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 생명에 가장 아름답고 만족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죠. 아가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생존 세계인 세상의 책에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책에는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생존 세계에서는 they may be nobody. 그런데 생명 세계, 그들은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면 빛이 나기 시작해요. 별과 같이 빛나고 있어요. 12 제자에게 약속된 종말적 약속. 예수님이 그 12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12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보다 무식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표현하면 12 보좌에서 12 갤럭시들을 다스리리라. 이것은 실제적 약속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으로 신앙을 사십시오. 계속 속아서
몸으로 허물을 살지 마십시오. 말씀에 몸이 붙들림 받으십시오. 핵심은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목마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피어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피어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생해도 무슨 전도해다오 선교해다오가 아니라 이 생명 피어남이 있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피어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